제가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죠. 벌써 4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쿠팡에서 일하면서 우리 카페 153에서 무거운 거 시키나 안 시키나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일하러 왔다가 또 금방 두거나 또 일하다가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우리 물류센터에서 제일 고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신입생 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명씩 옵니다. 그렇게 몇 명씩 다양한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참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일하러 온 한 친구는 21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구미의 대학교를 다니는데 3일은 이제 학교 가고 4일은 쿠팡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 마치고 오후에 학교 가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잘하는지 우리 재원이보다도 4살이나 어리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음료수도 이렇게 막 사주고 잘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표정이 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면 답답해요. 일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처음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좀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미 막 얼굴에서부터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왔다.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하러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겠다고 와놓고는 왜 이렇게 싫은 표정, 일하기 싫은 그런 행동을 할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나서 와서 그렇게 하는지 꾸물거리는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런 사람 보면 대번에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뭐라고?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나오지를 마세요. 예? 여기에 일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나와가지고 피해를 줍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효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가지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가 이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나 일 안 해 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이 할 일을 제가 해야 되니까 꼭 참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가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마음이 막 시원하다 후련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나중에 후회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가 학생 주임 선생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친구에게 학생 주임 선생님 욕을 실컷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저는 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말을 닫았어요. 입을 닫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더라도 금방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쿠팡에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목사님은 좀 차갑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차라리 차가운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을 삼가라 라는 본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말을 삼가라 라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 말을 삼가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실려져 있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많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쓸데없는 분쟁을 만듭니까? 그래서 이 말을 삼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평생의 훈련의 덕목이고 항상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말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을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시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기쁨으로 복으로 만들고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22절부터 나오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강조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이어서 나오는 2장부터는 2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싣고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라는 주제로 넘어갈 때 이 서로 다른 주제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 듣기,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험에서 행함으로 넘어가는데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연결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분이다 라고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가장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하기라는 거예요. 듣기라는 거예요. 분노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루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것이 말, 듣기, 분노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말 조심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 이것은 아닙니다. 단지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것에 주목하고 있고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말, 듣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을 조심해서 해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삼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강조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십시오. 명령이에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뭐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제가 한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볼까요? 말하기는 쏘갔죠? 말하기는 더디하고는 맞았는데, 그쵸?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 그쵸?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똑같이 우리가 세 가지를 했죠. 시험은 시험은 증명하고, 그 다음 뭘까요?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라.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제일 낫다. 역시 그 목사의 그 사모다. 감사해요. 자, 다시 해봅시다. 시험은 증명하고,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먼저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의해야 돼요. 무엇을 정의하냐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정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나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말할 것이냐. 한 무리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다, 다른 한 무리의 학자들은 이것은 사람 간의 관계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는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되잖아요. 이거는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조금 말이 이상해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노하기도 더디하라. 이것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저는 이 부부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말하기, 듣기, 노하기를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는 우리 부부 중심으로 좀 해보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말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속담은 딱 이때를 위해서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안에서도 안 새면 밖에서도 안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고, 부부 관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공동체가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4쌍의 부부가 있다고 했는데 5쌍. 누군지 알죠? 5쌍. 네, 알겠어요. 그렇죠? 5쌍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공동체가 각각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듭시다. 이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 부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싸움하고 왔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에서 티 나요? 안 나요? 티 나요.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좋다. 자, 그럼 부부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말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해라. 아, 그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쓰라고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급할 때 쓰라고. 급할 때. 막 쓰지 말고 정 없을 때.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서울을 다녀오면서 KTX역에 이제 차를 주차했으니까 그 주차비 그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요. 아셨죠? 남편분들. 예. 그런데 그 앞날 그 카드를 가지고 기름을 넣었더라고요. 아, 그런데 지난달에는 기름 한 3-4번을 그 카드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온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 우리 여보는 좀 카드를 급할 때 쓰라고 줬더니 막 너무 잘 쓰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죠? 네, 막 좀 난리 날만한 말을 했다, 그죠? 제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쓰라고 줘놓고는 썼다고 뭐라 한다고. 제가 그래서 참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입이 아직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대해요. 쉽지 않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말할 때도 좀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막 하는 걸까요? 아내가 내가 혹시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혹은 아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그런가요? 편하다는 거는 쉽다는 건가요? 우리 연애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40년 됐으니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는 막 쫓아다니고 내가 막 다 잘해줄게, 내가 막 왕비처럼 모실게 그렇게 해놓고 세상에서 제일 잘해준다 해놓고 결혼하니까 이렇게 싹 돌변하잖아요. 김효주 선생님 너무 막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웃으시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김효경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들은 모를 거예요. 저한테 사실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말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아내를,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줬습니까? 또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을 건성으로 그냥 흘려버려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내 말을 쏟아냅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해요. 상처를 주면 또 그렇게 나만 상처받으면 되는데 질 수 있어요? 화나니까 그 자리에서 또 빽 하고 질러버려야 되잖아요.
쉽게 화를 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이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데 참 반대로 열심히 살았다. 네? 말하기는 너무 빨리 하고 듣는 거는 막 안 들어. 화내는 거는 누구보다 제일 빨리 하고.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게 서로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보면 참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용하다.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막 아프게 하고 화를 내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대단하다. 저는 막 안 돼, 그냥 가 하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고 지금까지 왔다. 야, 그게 대단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급하게 말하는 태도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듣는 태도 때문에 상대방을 쉬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쉽게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삐지는 태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자랑 하나 할까요?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올 줄 모르고,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말은 해야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김재호 집사님과 김묘경 집사님이 큰딸인 우리 소리 윤현이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다녀오고 난 이후에 우리 소리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이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딸네 집에 갔다가 아침에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을,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이 참 기뻤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존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서도 그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제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일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한 가지를 선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은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기는 태도,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쉽게 분노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만 한다, 사랑만 준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저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인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사람. 그렇다면 어때요? 그 상대방의 어머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하나님이야. 장모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혹시나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뭐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는데 그냥 살게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부부로 30년 사셨잖아요. 앞으로 30년 더 사셔야 돼요. 이제 절반 살아온 거예요. 절반. 지난 30년의 삶 동안 내가 말로 잘못한 것이 많고 실수한 것이 많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줬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30년은 좀 그것을 보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존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고 그 시작이 바로 말과 듣기와 노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툭 하고 쉽게 던져버리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는 거, 쉽게 뱉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을,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를 멀리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하나님 의의 실천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말을 삼가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대방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북삼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